아니하리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 은혜로 기도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정말 잘 오셨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요, 오늘 날씨도 비가 오전에 내렸는데 또 비도 그치게 하시고 잘 오게 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은혜로 기도에 기대하시면서 이렇게 나오셨나요? 정말 사모하는 마음 가운데 나오셨습니까? 유일하게 한 사람만 오늘 사모하는 마음이 없이 이 자리에 서지 않았을까? 이 자리에 있는 제가 아마 제 은혜가 부족하게 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저는 사실 이번 은혜로 기도회가 개인적으로 많이 부담스러운 기도회였었거든요. 청년부 수련회가 지난 토요일날 이제 엊그저께까지 해서 1박 2일인데 토요일 늦은 밤까지 집회를 인도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주일 새벽까지 다음날 예배 뭐 이렇게 생각하고 준비하고 하면서 사실 많이 힘들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또 주일에 뭐 예배만 인도하면 상관없는데 아침에 찬양을 인도해야 되고 또 청년들 소그룹 인도하면서 같이 동성애에 대해서 자율 토론도 해야 되는 거 준비해야 되고 또 끝나면 선교 모임 가운데 또 선교 훈련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요 할 게 너무 많은 거죠. 거기까지 해서 주일날 다 끝났다 하고 자고 싶은데 이게 웬걸요 오늘부터 은혜로 기도회가 시작이 되니까 이게 참 마음이 편하지가 않더라고요. 눈치 없이 저희 청년부 부장지사님께서 내일 은혜로 기도회 기대하겠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그러면 저희 청년부 총무가 또 광고를 계속 올리면서 오늘은 이동 목사님이 하니까 다 오라고. 이러니까 제가 얼마나 부담이 컸겠습니까? 사실 하나님 안에서 정말 잘 준비해야 되는 게 맞는데 사실 많이 힘들었거든요. 더구나 담임 목사님은 우리 교역자들이 사활을 걸고 막 하면서 목숨을 걸고 준비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는데 사실 목숨을 걸고 준비해야 되는 설교가 너무 많았거든요. 그럼 목숨을 몇 개를 내놓아야 하나라는 마음에 사실 좀 많이 힘든 일정을 보냈습니다. 뭐 이미 예고된 일정이었기 때문에 틈틈이 준비도 했고요. 여러 가지 것들을 미리미리 한다라고 했는데 또 중간에 예상치 못한 일들이 생기고 하면서 준비하는 것이 더뎌지고 그렇게 마음은 계속 조급하게 그렇게 압박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준비하는 일정 중에 구정 명절이 껴 있었잖아요. 어쨌든 민족의 명절이다 보니까 제가 그래도 나름 효자거든요. 그래서 자식된 도리를 하려고 부모님께 찾아가려고 하면 이젠 또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시간이 또 없고 해가지고 막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준비해야 될 건 너무 많은데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부담감에 사실 정말 많이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거기다 덮친 격으로 코로나 이젠 구정 일정 바로 직전에 코로나까지 걸렸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왜 이러시는 거예요? 하나님 왜 저에게 코로나까지 걸리게 하시는 건가요? 제가 두 번째 걸린 건데 첫 번째 걸렸을 때 좀 많이 아팠거든요. 그래서 아픈 거 생각하고 또 아프면 어떻게 하지? 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께 좀 원망 섞인 말들을 늘어놓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놀랍게도요 그게 은혜의 시작이더라고요. 정말 감사하게 두 번째인데 이번 코로나는 그렇게 아프지 않게 지나갔어요. 그런데 어쨌든 코로나니까 전염병이니까 가족들에게 찾아갈 수 없어서 부모님께 전화를 드려서 제가 이번에는 찾아뵐 수 없게 되었습니다 라고 양해를 드렸더니 이게 웬걸요 시간이라는 것이 주어졌습니다.
그래서요, 이 구정명절 길었잖아요. 그래서 그 긴 구정명절 동안 제가 해야 되는 일들을 하나씩 하니까요. 그러면 조금씩 여유가 생기고 제 안에 막 기대하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어찌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강제로라도 이 일을 할 수 있는 시간들을 마련해 주셨고, 그렇게 무언가 하나님의 일들이 시작되는 것을 느끼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지금 조금 피곤하지만, 조금은 지쳐 있지만 이 자리에 나와서 함께 찬양하고 예배하고 함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제게 정말 많이 큰 은혜가 되었고요. 오늘 하루 종일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도회를 준비하면서 정말 많은 기대 가운데 얼마나 많은 성도님들이 함께 하셔서 이 은혜 가운데 함께 기도할 수 있을까, 이것들을 묵상하고 그렇게 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상황도 비슷하지 않으신가요? 여유가 많아서 이 자리에 왔다라기보다는 정말 은혜를 사모하시는 마음으로 은혜로 기도에 나오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직장에도 조금 뒤로 하고 가정에도 조금 뒤로 하고 그렇게 막히는 퇴근길을 정말 뚫고 와서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은혜는요, 사모하는 사람에게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요, 사실 아까 처음에는 아니었지만, 이전엔 아니었지만 오늘 제가 제일 많이 은혜를 받을 겁니다. 아멘 못하시면 이젠 내가 더 많이 받아야겠다 이거면 좋습니다. 저보다 더 많이 받으셔도 되고요. 사모하는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번 2차 은혜로 기도의 주제가요, 성품의 옷이라는 주제입니다. 여러분, 옷이라는 것은요, 기본적으로 우리를 추위로부터 지켜주고요, 우리의 벗은 몸이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옷은 그런 기능만 있지가 않죠. 우리의 신분 또는 지위, 이런 것들을 함께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요, 우리의 신분의 변화를 나타내고자 할 때 옷을 갈아입었다라고 하는 표현을 종종 사용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말씀에도 그와 같은 표현이 나오는데요, 우리 갈라디아서 3장 2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한 사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그리스도로 옷을 갈아입은 줄 믿습니다. 어떤 옷을 입었다고요? 그리스도라는 옷이요. 그리스도께서 지어주신 옷, 그리스도 그 자체를 옷으로 입은 자가 되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는 바죠. 그래서 저는 이번 설교 제목을요, Made in Christ라고 적어봤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어주신 옷을 입은, 그래서 그런 브랜드로 우리는 살아가는 사람들이다라는 의미로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옷 상표를 보면 뭐 Made in China, 뭐 Made in 뭐 프랑스, 이탈리아, 그다음에 코리아 막 하면서 이제 어떤 그 출처를 밝히는 어떤 상표들이 있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입고 있는 옷은 어떤 옷이라고요? Made in Christ, 뭐 크라이스트라고 해서 주님께서 만들어 주신 옷을 입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왜 우리를 옷을 갈아입히셨을까요? 왜 주님께서 우리에게 옷을 갈아입히셨을까?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물론 뭐 이전에 입고 있던 옷이 더럽기 때문에 옷을 갈아입히셨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뭐 죄악으로 얼룩진 옷이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 없는 옷이니까 옷을 새롭게 입히셨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이유에 대해서 조금 더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게 갈라디아서 4장 19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지금 바울이요, 해산하는 고통에 준하는 수고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를 원했기 때문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신분의 변화가 있고 그 신분의 변화에 합당한 그리스도라는 옷을 입히셨는데, 그 옷을 입고 이제 그 옷에 합당한 삶의 변화가 있기를 원한다라고 하면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그걸 바라는 마음으로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또한 이 성경을 읽는 우리에게 그러한 바람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가는 것, 이것이 구원받은 자의 마땅한 목표인 줄 믿습니다. 우리로 그리스도로 옷을 갈아입히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만으로는 할 수는 없으니까,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만의 힘으로는 할 수 없으니까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셨는데,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을 보내주셨죠.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목표를 알게 되었죠.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것, 이것이 우리의 목표고요. 이 일을 우리 혼자만의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성령께서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목표를 향해 달려가기만 하면 돼요. 참 쉽죠. 근데 여러분, 정말 쉽습니까? 목표를 알았고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라고 하는데 이것을 이루는 일이 과연 정말 쉽기만 하던가요? 아니요.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이게 결코 쉽지 않다라는 것을요,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지금 계속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체득하고 있습니다. 17절에 보니까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것을 말씀은 성령의 소욕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계속 주장하시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요, 그에 반하는 것이 있는데 무엇이 있는가 하면 바로 육체의 소욕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주장하시는데 그것과 반대로 동일한 거의 비슷한 힘을 가지고 있는 육체의 소욕이 계속 그것을 방해한다라는 거죠. 그 육체의 일을 19절부터 21절에 소개하고 있는데 우리 한번 그 일들이 어떤 일인지 잠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부터 21절입니다.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시기와 분냉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당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여러분, 적어도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라면 지금 읽은 내용들이 좋지 않다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꼭 신앙이 없더라도요, 그냥 국어를 아는 사람이라면 이게 좋지 않은 거다라는 건 알 수 있을 거예요. 아마 이렇게 모아놓으니까 더 나빠 보이지 않습니까? 이게 그냥 하나만 있으면 그냥 적당히 나빠 보이는데 이렇게 나쁜 것들만 모아놓으니까 더 나쁜 것처럼, 이게 나쁜 것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 이게 다 나쁜 거고 이게 이만큼 다 나쁜 거구나. 여러분, 왜냐하면 우리는 어떤 나눈 것들 중에 어떤 것이 좀 더 나쁘다, 어떤 것이 좀 덜 나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 성경은 그렇게 무엇이 더 나쁘고 덜 나쁘고를 이야기하지 않고요, 동일한 선상에서 모든 것이 다 나쁘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하나의 항목들이 다 나쁘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래서 그렇게 나쁘다라고 이야기하고 우리는 나와 상관없는 죄의 목록들로 치부하면서 그냥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와 전혀 상관없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은 우선 기본적으로 우리의 양심이 그것을 허용하지 못하죠. 나와 상관없지 않다라는 것을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알고 있어요. 그리고요, 17절 말씀 때문에 우리는 이것이 전혀 상관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할게요.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지금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영적인 원리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은요, 지금 심각하게 정말 팽팽한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육체의 소욕이 이기면 뭐가 지는 거예요? 성령의 소욕이 지는 거예요.
성령의 소욕이 이기면 뭐가 사라지는 겁니까? 육체의 소욕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정말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뭐 성령의 소욕을 따르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렇다고 난 특별히 뭐 죄를 짓지 않았는데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았지만 나는 크게 죄를 짓지 않았어 라고 생각했던 분들에게 오늘 이 말씀이 뭘 이야기하는가 하면 성령에 따라 살지 않으면 뭐가 이긴 거예요? 육체의 소욕이 이겼다라는 거예요. 나는 그냥 성령을 따라 살지 않았을 뿐인데 여러분 우리는 뭐에 졌다고요? 육체의 소욕에게 졌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으면 우리는 반드시 육체의 소욕을 따를 수밖에 없는 연약함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진짜 신경 써야 되는 게 뭘까요?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사는 것을요 날마다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오늘은 육체의 소욕도 됐고 성령의 소욕도 됐고 나 그냥 오늘은 그냥 대충 살래 라고 이야기하면 뭐해지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에 지는 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항시 무엇을 따라가야 된다고요? 성령의 소욕을 따라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잊어버리면, 이것을 놓치면 우리는 반드시 육체의 소욕을 따를 수밖에 없는 연약함에 있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성령을 따라 사는 일은요 결코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여러분 가끔 우리가 필수 선택해가지고 뭐 어디 가입할 때 필수만 체크하고 넘어갈 때 있잖아요. 근데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 여러분 그동안 뭐라고 생각하셨나요? 그냥 선택사항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것은 필수라는 거죠. 우리가 선택하지 않아도 그만이 아니라 선택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 바로 이것이 성령을 따라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성령을 따라 살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이 어떤 삶입니까? 성령을 따르는 삶, 뭐 우리가 조금 편한 말로 이야기하면, 익숙한 말로 이야기하면 성령 충만. 여러분 성령 충만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은사주의 진영, 이제 성령의 역사가 활발하게 일어나고 능력 가운데 막 이런 것들 이야기하는 이 은사주의 진영에서는요 성령을 따르는 삶은 예언을 하고 병을 고치고 능력을 행하는 등 초자연적인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 삶, 항상 이제 뭔가 버라이어티한 삶, 이런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그것이 성령을 따르는 삶입니까? 물론 그러한 일들도 나타날 수 있지만 항상 그런 일이 나타나지는 않는데 그럼 우리는 성령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걸까요? 사실 저는 그런 어떤 초자연적인 역사, 정말 초월적인 은혜 일들이 나타나는 것도 있을 수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 22절과 23절의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22절과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지금 여기에서 9가지 성령의 열매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령의 열매에 대한 전통적인 해석은 예수님의 성품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일반적인 많은 학자들의 의견이고요. 저도 그것에 동의합니다. 그리고 그 성품에 있어서요 우리가 더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요 이 성품들이 어떨 때 나타나는가 하는 거죠. 저는 이 성품들에 대해서 이 성령의 열매들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들은 대부분 관계 안에서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라고 묵상이 되어지더라고요. 그냥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관계로 해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선 관계 안에서 우리는 사랑하죠. 그냥 혼자 사랑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더불어 사랑을 나눕니다. 화평을 누리는 것도 내가 아닌 누군가와 화평을 누린다라는 거죠. 자비를 누군가에게 베풀고요 누군가에게 선을 행하고 누군가에게 온유함으로 대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5가지는 사실 온전하게 관계로 해석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남은 성품들에 대해서는 관계로 해석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냥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신앙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해석할 수도 있는데 묵상하다 보니까요 이것이 다 관계로도 해석이 되어지더라는 거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즐거워하는 희락,
물론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구원의 기쁨, 이것을 희락이라고 기본적으로 이야기하지만 사람과 사람 사이에 함께 즐거워하는 것, 그것도 하나님께 주시는 성령의 열매로서 희락이 아닐까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또한 오래 참는 것, 그냥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시련과 그런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오래 참을 수도 있지만 우리가 사람에 대해서 용납하고 끝까지 참아주는 것, 이것도 관계로서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또 사람에 대해서 충성할 수 있습니다. 또 사람과 사람 사이에 서로 그 어떤 감정과 이런 행동들을 절제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성령에서 성령의 열매 9가지로 나오는 것들은 사실 관계적으로 다 해석할 수 있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이를 뒷받침해 주는 것이요, 갈라디아서 6장 8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여러분, 이 말씀에서 뭘 이야기하냐면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는 썩어질 것을 거둔다. 반대로 성령을 위해서 심는 자는 영생을 거두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이요, 사실 복음서에 나오는 말씀들과 아주 유사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바리새인들과 논쟁하면서 했던 말씀인데, 우리 누가복음 10장 25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율법교사 하나가 예수님을 시험하죠. 무엇을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사실 몰라서 묻는 건 아니고요,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묻습니다. 그래서 대화 중에 예수님은 그로부터 궁극적인 답을 얻어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면 당연한 거고, 특별히 너가 잘하지 못하는 이웃을 좀 사랑해라. 그러면 뭘 얻을 수 있다고요?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갈라디아서 6장 8절의 말씀하고 지금 무엇이 겹치는 키워드죠? 바로 영생이라는 키워드예요. 영생을 얻을 것이다, 영생을 얻을 것이다. 성령을 심는 자는 영생을 얻을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을 잘 실천하면 영생을 얻을 것이야 라고 이 말씀이 동일하게 지금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과 연결되어져 있습니까? 성령을 위하여 심는 것이다라는 결론에 다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또한 바로 이어지는,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단락 바로 뒤에 이어지는 갈라디아서 6장 1절의 말씀에서도요, 관계에 있어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것을 권면하고 있어요. 우리 1절에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번제한 일이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여러분, 누군가 범죄한 일이 있더라도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사람을 바로잡고 사랑으로 대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저희 청년부에서 예배 시간 이후에 소그룹별로 자율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특별히 주제는 동성애와 관련된 주제였어요. 리더들과 동성애에 대해서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가를 미리 이야기 나누고, 진원들이 자유롭게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를 나누고 그것들을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도 청년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중에 우리 리더들 중에 청년 몇몇이 이 동성애에 대해서 아주 강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동성애가 죄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거기에 대한 강한 확신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거기에 참 좋았어요. 동성애가 죄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구나. 너무나 좋았습니다. 근데 이제 그 뒤에 나오는 말들 때문에 조금 제가 고민이 생기기 시작을 했어요. 동성애가 죄는 죄인데 동성애자가 우리 교회에 들어오면 쫓아내겠다라는 거예요. 이제 동성애자가 우리 교회에 들어와서 이 동성애에 대해서 뭐 이렇게 잘 이게 변화되지 않고 하면 쫓아내겠다. 뭐 나쁘진 않은데 무언가 제 마음에 계속 걸리는 것이 남았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요, 간음하는 여인을 향해서 용서하셨거든요. 그러면서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여인을 그 유대 사회에 그대로 그 사회에 그대로 있게 해주셨거든요. 사실 오늘 말씀에서도,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도 동일한 말씀이지 않습니까?
형제들아, 사람이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하나님 앞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 잡아라. 물론 우리는요, 이단에 대해서는 금지해야 돼요. 우리 교회 입구에 있는 것처럼 우리는 신천지를 금합니다 라고 해서 이단에 대해서 우리 교회의 출입을 금하지만, 어떤 윤리적인 부분, 어떤 죄악의 목록들 중에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해결해 나가야 되는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서로 기도하면서 품어주고 그 사람이 그것이 죄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알려주고 가르쳐야 되는 사명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편으로는 너무 감사했고 한편으로는 그런 아쉬운 마음 때문에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그렇게 그 시간을 마치게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성령으로 살면요, 온유한 심령으로 서로를 바로 잡아주고 자신을 살피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분명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성령의 열매, 성령의 성품은요, 관계와 관련해서 예수님의 성품을 말하는 것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더욱더 힘을 내어서 선을 베풀고 사랑을 베풀어야 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이렇게 말씀을 해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여러분, 여기에서 때가 이르면 거둔다라고 하는 것이 관계가 더 개선될 것이고 관계가 더 나아질 것이다 라고 이해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그 관계가 개선 안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하지만 그 안에서 내가 계속적으로 선을 행하고 사랑을 베풀면 열매를 거두는데, 그 열매는 누구 안에서 맺혀지는 겁니까? 내 안에서 맺혀지는 거예요. 끝까지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사랑을 베풀면 그 안에서, 내 안에서 성령의 열매가 가득하게 나타나는 거죠. 양선의 열매가 충만하게 맺히는 겁니다. 그러니 그 관계가 개선되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충분히 이 안에서 은혜를 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끝까지 사랑했는데 왜 변화되지 않습니까? 아니요, 내가 변화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때가 되면 거두게 되는 열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한 가지를 더 바울이 제안을 하고 있는데요, 갈라디아서 6장 1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믿음의 가정들에게 더욱 할지니라. 여러분, 믿음의 가정들에게 더욱 할지니라.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래, 함께 신앙생활하는 믿음의 가정들 몇몇에게는 잘해야지 라고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갈라디아 교회라고 하는 데는요, 오늘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배드리는 이런 건물이 없었다라고 보아도 무방합니다. 당시의 교회는요, 가정교회의 형태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믿음의 가정들에게 더욱 그리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건 가정으로 존재하고 있는 교회에서 더욱 그렇게 사랑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결론이 되어집니까? 교회 안에서 더욱 사랑해라. 교회 안에서 더욱 사랑해라. 여러분, 교회 안에서 사랑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교회에서 사랑을 받고 싶어 하죠. 하지만 다른 사람들의 사랑이 없는 모습을 비난하기도 하고 정죄하기도 합니다. 정작 나는 사랑을 베풀지 못하면서 교회가 사랑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쉽게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먼저 그리스도의 성품의 옷을 입고 사랑을 나누어야 하는 곳은 우리의 교회인 줄 믿습니다. 교회니까 적당히 아니면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고요, 교회 안에서 더욱 사랑하라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 청년부가 이번에 다른 교회하고 연합으로 수련회를 했습니다. 다른 교회 청년부하고요. 그렇게 연합으로 수련회를 하니까 제게 참 두 가지 감사한 마음이 있었는데, 저도 이제 우리 부평동북교에 이제 온 지 4년이 되다 보니까 어느 정도 부평동북교회 멤버십을 갖췄는지 다른 교회 청년들이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있었는지 까먹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함께 예배하니까 믿음으로 정말 예배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믿음의 청년들이 있구나라고 하는 거 되게 감사했습니다. 또 한 가지요, 처음 만난 청년들에게 제가 가기 전에 기도했던 건 더 많이 관심을 갖고 기도하면서 이 연합 가운데 우리 교회 청년들뿐 아니라 그 교회 청년들도 적어도 저 때문에 시험되지 않도록, 아니 저 교회 목사님은 왜 사랑이 없지라는 말을 듣지 않도록 그 청년들에게 더 관심을 갖고 더 이야기하고 그렇게
물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저희 청년들하고 이야기를 많이 나누는 수련회가 아니라 그 천산중학교 청년들하고 이야기를 많이 나누는 수련회였거든요. 그래서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이 청년들도 꽤 마음을 열어서 저에게 많은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근데 그 이야기를 나누는 중에 제가 눈치를 보고 있었어요. 누구 눈치를 봤을까요? 저희 교회 청년들이요. 제가 이야기를 막 나누고 있는데 저희 교회 청년이 막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약간 그냥 목사님 이야기 나누고 있네 정도가 아니라 저 목사님 우리 목사님인데 왜 청년들하고 얘기를 하지? 뭐 이런 느낌으로 지나가는 눈빛을 한번 받았거든요. 제가 이 눈빛이 왜 익숙하냐면 제가 저희 집 아이들하고 그렇게 잘 놀아주질 않는데 이번에 같이 청년부 수련회를 한 이 청년 목사님하고 친구거든요. 가끔 가정끼리 만나서 같이 노는데 가정의 그 식구에 저희 아이들보다 더 어린 막내 아이가 있어요. 지금 이제 올해 7살이 됐는데 이 아이하고 제가 조금 놀아주려고, 아이니까 더 어리니까 좀 놀아주려고 노력을 하고, 제 아이가 아니니까 더 노력을 하는데, 그래서 막 저도 애교를 부리고 막 같이 막 하는데 어디선가 레이저가 막 저를 쏘아 붙이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저희 둘째하고 첫째가 아니 저 아빠가 우리 학원 놀아주지 않으면서 아니 제 학원을 왜 놀아주지? 이런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고 있던 거를 제가 몇 번 당해봤기 때문에 그냥 우리 교회 청년들이 그렇게 지나가면서 그런 느낌이지 않을까라는 느낌을 괜히 혼자 오해하면서, 저희 청년들은 안 그랬을 텐데 굳이 신경도 안 썼을 수도 있는데 그냥 제가 혼자 그렇게 받았다라는 거죠. 그러면 제 안에 무슨 마음이 들었냐면 우리 교회 청년들하고 더 많이 사랑을 나누어야겠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사랑을 나누는 거예요. 다른 교회 가서 사랑을 나누는 거 말고요, 다른 교회에서 더 은혜 받는 거 말고요, 이 안에서 서로 사랑을 나눈다라는 거죠. 우리 교회 목사님을 더 사랑하고요, 우리 교회 장로님을 더 사랑하고요, 우리 교회 장로님, 권사님, 지사님들을 더 많이 사랑하는 겁니다. 그렇게 노력을 해야 한다라고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겠습니다. 여러분 좀 작게 말하면 뭐 안 지켜도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지금 사랑합니다가 아니라 사랑하겠습니다니까요. 꼭 사랑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화려하고 그런 멋진 명품 옷을 걸칠 때 빛나는 것이 아니라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입혀주신, 주님이 지으신 그리스도라는 옷을 입고 살아갈 때 우리는 빛나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그 옷을 입고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사랑하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성품의 열매, 사랑의 열매를 가지고요, 정말 후회 없이 사랑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때로는 부딪히고 갈등도 있을 수 있지만 믿음의 가정들에게 더욱 그리하라, 이 말씀을 붙잡고 교회 안에서 더 많이 사랑하고 가정으로 들어가 더 많이 사랑하고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더 많이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요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 원하는데요, 여러분 우리 안에 주님의 마음이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가진 사랑으로는 사랑할 수 없고요,